제가 결혼한 때이죠. 오래전이죠. 그날 이상하게도 결혼한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봄이니까 당연히 결혼식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독 그날은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가 그날이 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결혼 준비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이 길일이래요. 그래서 그동안 결혼 안 했던 사람들이 다 오늘 결혼한대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날을 정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활절 끝나고 결혼식 하자. 왜냐하면 앞으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사순절, 고난주간에 결혼 기념일이 끼면 참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해낸 게 부활절을 끝나고 기쁨으로 하자 해서 부활절을 끝나고 맞이했는데 정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관습이죠. 결혼식을 할 때 이날이 길일인지 아닌지 전보고 날짜를 잡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하면서도 이날이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인지 전보고 그걸 믿고 결혼식 날짜를 잡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다 사실은 무속 혹은 유교 여러 그런 영향들이 많지요. 우리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미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11시 예배 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성구영신 예배 그 자체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한다. 정말로 중요한 예배이지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예배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런 모양으로 그날은 마지막 날이고 새해 첫날이니까 그날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들어주신다. 혹은 그날이 복받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마치 신년 운세와 같은 모양새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올바른 의미를 잘 분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기독교 형식이지만 그 내용 안에는 여러 유교나 무속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무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이 방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물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이런 행위가 마치 어떤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조건 위에 서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내 신앙의 조건이 되어서 여기에 앉아 있으십니까?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요. 유대에서 왔으니까 그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예요.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그건 부족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말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격하게. 오늘 이 본문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그냥 격한 감정이 드러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변에 세워진 교회에도 영향을 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흔하게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세첼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리빙스톤이 선교하러 와서 리빙스톤에 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첼레라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당시에 이 부족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 아내를 족장이 5명씩 두는 거예요. 이게 부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첼레는 아내가 5명이 있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1명만 두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내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명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첼레가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4명의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고민되죠. 고민되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이걸 보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근데 결국 그는 세례를 받지만 이 지금 내용이 딱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갈등과 비슷해요.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어떨 때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게 맞느냐? 이 세첼레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 보면 다시 데리고 가요. 아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리빙스톤하고 갈등을 빚어요. 갈등을 빚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짐이 있죠. 그러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19세기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정적인 토착 전도자 중에 한 명이 세첼레예요. 그는 비록 이 갈등을 빚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런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적 형식 때문에. 저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형식, 제도,
법,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것 때문에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던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오히려 이들에게 믿음의 혼란을 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마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중에 바리새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언급된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바리새파 출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그거 계속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계속 지켜라.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축도를 봤는데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 툭툭 쳤어요.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왜 고개 들으냐니까 축도할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성경에는 없대요. 근데 왜 고개를 들으냐고. 이제 여러분 잠깐 이제 오늘 축도할 때 고개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복 받을 때는 고개를 들어야 된대. 고개를 숙이면 복이 달아난대.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 그 형식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하는 시간에는 고개를 들어야지 복이 안 나가지 고개를 숙이면 복이 나간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그 무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할례의 요소가 있을까요? 이 할례 때문에 이들이 싸웠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할례의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 다 신앙의 성숙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가 보는 거,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우선시 돼버리는 그런 할례 같은 모습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교회에 오래 한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 온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음의 은혜보다 앞세우는 신앙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대판 할례예요. 복음의 은혜보다 어떤 형식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모양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어떤 형식도 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련하신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자, 그래요. 나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한 길은 절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그들이 회의를 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많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한 결과 베드로가 오늘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안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데를벅이라는 성경학자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보면 성령의 강림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 표지이며 이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킨다. 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조상 대대를 지켜왔던 그 전통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연설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시험하다가 맞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혹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간이 나서서 방해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요? 할례를 받아라, 전통을 지켜라, 너희 조상 대대를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켜야지만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조상 대대를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거나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살아왔지,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사랑을 행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 근데 그 복음의 길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선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산다. 지금처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이라면 자꾸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이걸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사랑 안에서 살아라. 율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사다리였어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 사다리. 그래서 이 사다리를 쌓아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려오신 사랑의 계단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사랑 너무 많은 들려오는 단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이제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도 거의 끔찍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단어가 되었고 도전적인 단어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단어, 어쩌면은 너무나 무감각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처럼 너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충격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초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놓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아이가 건강하지 않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왔고 또는 이방인들까지, 이교도들까지 돌보았다라는 문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본받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구주를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도 다 소유하지 못할 때예요. 바울 서신은 사본만 겨우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들은 어떤 문헌도 없고 정경도 없는 그 시대를 살았는데 그들은 이게 다 없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 신구약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들에 대한 기록들, 문헌들,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도 그의 모든 자료들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 비해서
이 사랑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인데, 그들에 비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들, 성경의 이야기들, 역사의 문헌들 너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무엇을 해야지 얻는다라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조건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사랑은 절대 교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 속에 실천될 때 진짜가 됩니다.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통역사로 일했던 헤인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통역을 도왔어요. 그걸로 인하여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17년 만에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 1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 통역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고문과 강제노동과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이 헤인팜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에요. 딱 그날 밤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누군가가 버려놓은 종이가 있어서 그 물에 젖은 그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펴는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 버려놓은 그 휴지를 종이를 본 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고문과 어려움과 힘든 삶이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의 생일 뭐가 중요합니까?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어느 한 간수가 그에게 몰래 바나나 한 개를 주어요. 바나나 한 개. 그런데 이 바나나 한 개를 준다라는 것은 그 몰래 준 간수에게도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나 그에게 이 바나나 하나를 그의 생일날 전달해 주어요. 그리고 헤인팜이라는 이 사람은 이 바나나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그 바나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바나나가 그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하라가 아니라 되어 있다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라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나나 한 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베풀어졌을 때 그걸 통하여 사랑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나나 한 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나 작고 평범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나나 하나는 너무 많이 들려 있어요. 우리의 손에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아주는 허그, 누군가에게 말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 혹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안부 인사.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 하나가 바나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작은 바나나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바나나 하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바나나 하나를 전달해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 안에 들려진 그 바나나 하나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그 바나나 하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오늘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형식에서 벗어나 사랑을 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